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맺는 말로 총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 강의를 위해서 주변에 많이 협력해 주신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먼 곳인데도 이렇게 찾아와 같이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맺는 말의 주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도 있고, 제가 중간에 잊어버렸던 강의 내용도 살짝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짝 소개할 겸해서 총체적으로 맺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보면 인류의 탄생에서는 사람에게 있던 두려움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을 위해서 생각해낸 강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기본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걸로 첫째, 두 번째 강의의 중심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부터는 많이 좀 내렸습니다. 하향 평준화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밝게만 산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빛나게 살자, 이런 쪽으로 정확히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 제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 세 번째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귀신의 개념도 잘 모르던 내용들을 이제 귀와 신이 뭉쳐서 귀신이 되었다, 또 귀신의 짓거리로 인해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귀신의 길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 후에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찾아가기도 하였겠고, 또 혹은 이제 이 세상에 다 살고 저쪽 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겐 많이 도움이 되셨을 테지만, 아직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팔팔하니까 나중에 가실 때 편안히 가시는 방법으로도 귀신을 쉽게 이해하시면 죽음의 눈앞, 또 죽음을 넘어드는 문턱에서라도 이렇게 크게 좌절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선은 이런 강의를 보시고 저녁에 잠만 잘 주무시더라도 그것이 제가 했던 강의의 본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강의 철을 알자의 내용에는 내가 철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을 아는 내용의 중심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철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나는 그 중에 어떤 현재 어떠한 철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 들어서 살펴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 거로 해서 철을 강의했습니다. 이 도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윷놀이를 그때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내용의 깊이가 심하거든요. 내용이 깊어서 얘기하는데 살짝 좀 주저했던 부분입니다. 또 도 자체는 크게 도술과 도통으로 나뉘어지는데, 도통은 지금 현재도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때가 되면 나올 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이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냥 건성건성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술은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 옛날 우리 전래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던 내용이라 쉽게 그 놀이의 방법을 잘 아실 거고요. 오늘은 그 윷놀이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출발을 시작하면 이제 여기 하나 한 칸을 가는 거를 도라고 합니다. 도는 어떻게 생겨 있는 건가요? 이렇게 4개의 유판, 유시 3개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 수 있어요. 이걸 도라 그래요.
예, 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캄캄한데 이 부분만이 밝아 있는 상태를 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예요, 도.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저번에 웬만큼 설명했으니까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게 개입니다, 개. 개면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밝아지는 거죠. 요것을 개명한다 그래요. 개명. 밝아진다. 네. 그러면 세상이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지. 요 강의는 요 개명을 하려고 이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그럼 이걸 걸이라 그래요. 걸. 이제는 어떠한 함정, 잘못된 꼬임, 속임수 이런 것 하나만 피해가면 돼요. 이렇게 다 알겠는데 한 부분만 몰라요. 그것을 가리켜서 걸. 그럼 걸르면 이제 사람을 걸르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다 펴집니다. 예, 여러분 이때 유시라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럼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여기로 가면 다리가 있고 저쪽에 가면 어떤 연못이 있고 여기엔 집이 있고 이쪽엔 길이 있고 어디든지 다 보여서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유시라고 하죠. 이게 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써먹게 되실 것 같고요. 이 도를 설명하면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갈까봐 제가 이걸 맨 마지막 장에 살짝 지금 숨겨놓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방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을 이제 가장 빠른 길이라 그렇지요. 그럼 이때 또 도가 또 나오지요. 또 이 도가 또 열어집니다. 그리고 걸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이때 사방이라고 하는 거고 일로 가면 팔방이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다 엎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건 뭐예요? 몰라요. 뭔지.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네, 이때도 내가 아는 채를 하게 되면 이게 팔방을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때 다시 모르는 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또 도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도가 나오고 여기서 또 개벽을 합니다. 이때의 개명과 이때의 개명, 이때는 개벽을 하고요. 개벽. 네, 세상이 바꿔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걸러서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통은 여기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도술이 나오고 또 이것이 더 몇 번 변화해야 도통이란 결과로 가거든요. 이제 그만 지워야죠. 이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윷놀이의 비밀입니다. 또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쌓는 데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복이란 자체는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땅에서 복을 구하기는 힘들어요. 또 그렇다고 하늘에서만 복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서 빛을 내리기 때문에 빛을 땅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다 같이 잘해야 복을 받는 게 기본인 거예요. 하늘에만 잘한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만 잘해서 복이 오나요? 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동일시로 해가지고 똑같이 잘 부모 섬기듯이 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인 덕과 똑같은 내용이라 내가 하늘에 자라고 땅에 자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맨날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그게 잘못될까요? 근데 하늘에만 인사하거나 땅에만 인사하는 게 문제가 있죠. 하늘이나 땅을 똑같이 맨날 아버지만 받들고 어머니는 뭐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어머님과 아버님을 동일하게 다 같이 떠받들어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어렵지 않게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산술자리가 중간에 일부 나왔었는데 제가 크게 강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풍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 욕망을 채워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 강의의 중점은 다 같이 잘 살자, 어떡하면 서로 돕고 살자인데 풍수의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이득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한없이 올라가고 안 되는 사람은 좀 밑바닥에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풍수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풍수의 내용이 이 전체 강의를 해칠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용을 대체적으로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지 않게 된 주된 이유는 개인적인 이득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혜를 내가 키우는 법을 잘 배우자 이렇게 했거든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보이는 걸 보는 것,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당연히 지혜가 점차 키워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겉에 보면 뭐 가격표가 쭉 써 있잖아요. 옷이 5,000원, 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그럼 만원은 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고 10만원은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가격 차이가 심한 것 같지만 가격 차이를 붙여놓은 이유는 그 내용이 바로 유행을 파는 것이거든요. 10만원에 유행을 파는 것이지 구식 옛날 옷을 갖다가 10만원을 붙이면 누가 사가겠어요. 그렇지만 최신 유행하는 옷을 갖다가 그것이 찢어지든 뭐했든 그것이 유행이라고 하면 그걸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붙여도 팔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유행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감각, 시대, 패션, 그 지혜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다 보게 되면 잘 살 수 있는 길도 쉽게 알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배우지 못해서 못 사는 거거든요. 왜 배우지 못했냐 하면 하나를 넘어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살아가는 의미 속에서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천대시 하겠어요. 옛날에 집신장수 아버지가 2돈 받고 아들은 1돈밖에 못 받아가지고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 이것 좀 알려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목을 뒤쳐에 크게 걸 가지고 아들이 가가지고 목을 흔들어서 아버지 칩신 그래서 얻어낸 비결이 그게 솔기를 털고 비벼라. 그래서 잔소를 다 털고 그 다음에 집신을 비비니까 그것도 2돈에 팔려지더래요. 자기의 비밀을 남한테 가르쳐준다는 건 그만큼 힘든 것이거든요. 몰라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살아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 행동 이런 것을 깨워서 잘 살펴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나중에 잘 사시게 될 거예요. 잘 사는 길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와 남이라는 장에서는 지금은 나와 남의 경계가 뚜렷하지만 맨 마지막 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구가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나만이 나였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이었지만 점차 사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집신을 내가 그 집신을 만들어서 삼아서 신고 다니던 것이 아니라 신발 가게 가서 돈 주고 사는 일이고 또 내가 농사 지어 가지고 그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이 쌀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돈을 주고 사다가 대부분들이 사다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분업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 가지에 정통하게 되면 나머지는 잘 몰라도 세상을 편안히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쌀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기르면서 농약을 잔뜩 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먹건 내가 먹건 나 먹는 것만 농약을 안 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 살아지겠어요? 상추를 재배하면서 네가 먹건 내가 먹건 난 돈이나 많이 벌면 된다고 농약을 잔뜩 치고 상추에 벌레만 싹 없애어지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잘 살겠어요? 신발을 신고 뭐 이러는 모든 과정 중에서 이거를 내가 신는 것이다, 내가 쓰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나라는 의식,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야 세상에 어려움이 없이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도 자꾸 좁아지고 있고요. 좁아지는 세상에서 그렇게 나와 남의 경계를 두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 종교 믿는 사람들만 우리 집에 와야 되고 우리 집에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서 내가 돈 벌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우물 안에 갇힌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도 나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거든요. 나와 남의 경계가 없어야 세상이 잘 사는 건데요. 그만큼 세상이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의 경계를 빨리 허무는 것은 진짜 우리 세상, 이 지구가 앞으로 잘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살아라의 장에서는 모두가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주변에 가면 어디나 느끼는 걸 거예요. 물건을 팔면 거기에 가보세요. 그럼 그 물건을 사면서 대화를 해보면 이거 가격을 깎아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잠깐만요, 주인을 좀 데리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종업원 의식이거든요. 거기서라도 주인 행세를 하면서 팔아야지 맞지요. 그렇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져야 세상이 점점 둥그렇게 편안히 잘 살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먼저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난 것도 그런 주인이 없어서 사고가 이렇게 크게 일어난 거거든요. 주인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주인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사는 거. 누구나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큰 어그러짐이 없지만,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객이고 월급이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고치자에서는 적성을 찾으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적성을 찾는 과정 중에 나는 아직도 어떤 적성인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적성 찾는 거에서 다시 과거를 거슬러 들어가면서 나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의 대인관계를 잘했든지, 사람을 끌어모으게 됐다든지, 이 일을 하면 내가 편안했다든지, 아니면 행복감에 젖었다든지 하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혹은 사랑했던, 그리고 쉽게 풀렸던 일이 있고, 반대로 힘들었고 또 좌절을 겪었고 주변 사람의 그 지시 혹은 나쁜 어떤 표정의 대상이 되었던 나쁜 일을 많이 겪었던 것은 나와 맞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런 걸 잘 찾아서 내 팔자를 찾아가 보면 인생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팔자를 잘 못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주변의 환경을 찾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쪽으로 내가 노력해야 할지를 찾아보면 그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안 되는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기를 찾아보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팔자를 고치자였습니다. 깨어나라는 거는 어떤 성경책에도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깨어나라는 의미는 내가, 내 것이, 내 고집, 내 집에서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깨어나서, 정신을 깨어나서 다른 것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만이 100% 옳다고 생각하면 저도 잘못인 거거든요.
저 자체가 100%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합쳐져야죠. 제 얘기도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각자가 살아오셨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되어서 제가 했던 이 강의들의 요소에 자기가 뽑아먹을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은 인생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는, 내 하늘만이 옳다는, 내 하늘에서는, 내 우물에서는 내 하늘만이 옳아요. 내 하늘이 해가 쨍쨍하면 절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와보면 바람도 불고 저쪽 지역에서는 비바람도 불고 또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또 우리 하늘엔 맑지만 또 우리 하늘에 비가 오기도 할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맑은 데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우물에 나와서야 볼 수 있는 거지 자기 우물 안에 갇혀서 자기 종교 안에 갇혀서 자기의 가치관 안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는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밖에 나와서 보라는 게 바로 이것이고 그 말을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깨어서 보세요. 꿈속에서는 절대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꿈을 깨면 세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보고 더 멀리 넓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졌던 생각은 내 안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좌정관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하늘만 바라보면 하늘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밖에 나와서 101호 얘기도 들어보고 203호 얘기도 들어보고 709호 얘기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은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맞아가는 속에서의 진리가 맞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고 하는 진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생각만 가진 사람끼리 싹 모여서 듣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가령 이것을 추구한다 저것을 추구한다. 그 내용의 깊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남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세요. 저도 과거 어떤 종교에 깊이 빠져서 그 내용을 많이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다가 종교를 빠져나와서 세상에 나와 바라보니까 거기서 했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래서 세상에 밖에 나와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줬던 충고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또 제가 바라봤던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결과를 오늘의 이렇게 그 전까지의 강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배워서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되어 그러면 좌표, 등불, 빛과 같은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많이 캄캄하잖아요.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세상이 만약에 좋은 일을 해서 주변에서 칭찬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칭찬을 하고 뒤로는 항상 꼭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좋은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앞서 나아가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더 권장해주고 그런 것을 옳다고 해야지 내 자식한테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쉽게 견뎌낼지 남을 어떻게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지를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보다는 서로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잘 살 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방향 쪽으로 제시를 해준다면 더 좋은 세상, 그래서 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도 써먹지 못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빛이라는 내용 중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빛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올 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오게 됐고 그 중심에 빛이 있었으며 또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과 합쳐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는 또 죽을 때 다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갈 때는 빛으로 넘어가는 거지 어둠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귀신과 합쳐져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빛나고 내 빛을 점점 더 키우면 내가 더 큰 빛으로 저 세상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음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땐 더 큰 빛으로 더 큰 사람으로 태어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크게 되시겠지만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빛으로 넘어가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빛나라라고 하는 과정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통일의 강의는 정과 신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정을 모으는 과정은 호흡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을 모으는 과정은 빛을 내가 내 걸로 모으는 이 연습을 나중에 이제 해야죠. 이런 정과 신이 어떻게 통일돼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상천국의 의미는 적은 돈을 들여서 돈을 벌더라도 그 적은 노력으로 더 편안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세상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지금은 뭐 당장 이룩되긴 어렵겠지만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그런 국가의 힘을 다 모아서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어 버리면 나라의 경계선만 그어놓고 치안만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도 나라는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 나와 남의 관계가 더 좁아지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편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상천국장을 마련했었습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이것으로 이제 거의 끝맺을까 하고요. 이 중간중간에 의문점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서가 없으셨지만 제가 했던 말들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분들은 중간에 의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토론회장 비슷하게 잠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뭐 급한 질문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에서 제가 세상은 이렇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중간에 싹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런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한 번요.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후에 쭉 연결했던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 교육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 20전, 지금의 나이대로라면 20전의 인생에서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기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 체질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 세상 동안은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지금의 인생에서는 나이가 죽을 때까지 돼서 비로소 철이 들고 사람이 되어서 그때 이제 바르게 살아볼까 하는 뭐 이제 죽을 때의 나이에 다 들어가지고 철이 들거나 사람이 되는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지 말고 인생 이식 과정에 그 배우는 과정 속에 이런 것을 싹 넣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인생은 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기본 개념으로 이러한 뒤에 교육 과정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뒤에 이제 차츰 얘기할 겁니다 하는 교육의 내용을 그 뒤에 이렇게 잘라서 한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런 특정 뭐 별로 할 얘기는 없고요. 이제 좀 질문이 있었으면 했지만 이게 조금 끝내기는 우리가 알아왔던 현실에서는 서기 2000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0년을 지나갔죠.
폭력의 시대로 얘기했으면 2000년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자에서 얘기했던 그 2000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정신의 지배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육체로 했었다면 벌써 세상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과 신을 잘 다듬어가지고 키우지 않으면 미래의 인류는 진짜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더욱 많은 기계,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또 사람은 그만한 정신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큰 아이한테 성인의 무기가 들려있는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재주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크지 않은 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비밀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인류사에서도 하나하나 열어갈 때마다 새로운 장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사에서 성인, 현자, 또 먼저 가셨던 아주 큰 인류의 위대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많이 하늘에 보여 후손들이 잘 되길 빌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또 이 세상에 태어나와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것에 발맞춰 하늘이 새롭게 될 겁니다. 땅도 새로워질 거고, 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사람도 새 판에 새로운 인류로 탄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발맞춰 같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잡고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같이 만드셔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들으셔야 해요. 지상 천국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채울 수 있지만 기본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늘의 힘으로 천국을 만든다는 것은 또 남에게 쉽게 빼앗길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라야, 내가 만든 천국이라야 오래가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점 요지예요. 남이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것은 애들 습관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다 큰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 성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런 것이 행복이지, 갖다 만들어준 것을 이게 천국이니까 너희가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은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었다가 없어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꽃도 심고 주변의 사람도 도와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밝게 살아가는 것, 빛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앞으로도 두세 계속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초를 닦고 발로 털을 다지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손잡고 밝아지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